오늘 본문은 지혜에 대한 논쟁을 이어가는 말씀입니다. 본문에 보면은 전도자가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. 12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?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. 자신이 행한 일이 참 크죠. 놀랍습니다. 거기에 대한 자신감 또 플러스 역사가 순환한다라는 것에 대한 직시입니다. 얼마나 자신감이 큽니까?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 행할까?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. 그 마음의 흡족함에 또 자신감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. 지금으로 보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 다녀간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, 정말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죠.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내가 행한 일이 또 내가 모은 자산이 이렇게나 많다. 내 뒤에 누가 온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런 자신감을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뒷부분에 가서 보면 그렇다 할지라도 크게 다를 것은 없는 것은 지혜자든 우매자이든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. 잊혀진 바 됨에 있어서는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. 지혜자와 우매자의 동일한 결론, 그것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난다라는 것입니다. 그 앞에서는 아무리 큰 지혜자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큰 인생의 큰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16절에 보면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림지 오래일 것임이라.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. 똑같다라는 것입니다. 아무리 많이 쌓아놓은들 또 아무리 놀라운 삶을 살았다 한들 죽음 앞에서는 똑같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깨달음이 있습니다.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갈 때 결과가 똑같다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노력, 그것이 이 땅의 누군가와 비교하는 상대적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. 상대적이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비교를 전제하죠. 그것이 비교 우위든 아니면 남과 비교해서 그보다 좀 못하든 죽음이 동일하기에 거기에 있어서 결국에는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혜자가 결국에는 삶을 혐오하는 데까지 이릅니다.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. 결국에는 다 똑같은데 그런 말 하잖아요.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루 세 끼 먹는 건 똑같다. 아무리 고생을 하고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아무리 수고를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노력이 그리고 노력의 방향이 그 초점이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똑같은 결론 앞에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. 인생의 참 의미를 찾아야죠. 그 인생의 참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? 17절에 보면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. 노력이 상대적이고 누군가의 비교를 전제한다면 똑같은 공평한 죽음 앞에서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노력의 초점이 이 땅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. 우리 노력의 초점, 우리가 바라보는 것, 그것은 하늘이어야 하죠. 해 아래 행한 모든 것이
헛되니 오늘 우리는 해 위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. 여러분, 오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. 이 믿음과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죠.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인 이상 그것은 나중에는 다 허무할 생각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해 위의 일을 생각해야죠. 히브리서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요.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.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고요. 이미 믿기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에게는 상 받는 날, 또 평가의 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허무함 가득한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한다. 그래서 천국 공동체인 교회가 중요한 것이죠.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. 교회가 중요하고요. 또 예배가 중요합니다.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는 아니잖아요. 이 땅을 전부로 알면 결국에는 행하는 모든 일이 수고와 괴로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. 아무리 쌓아놓은들 이 땅을 떠날 때 가지고 갈 것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올 때 부자는 기뻐하죠. 여러 해 쓸 물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안정감을 얻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. 어리석은 자야, 오늘 밤 내가 내 영을 취하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. 오늘 우리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. 행복은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죠.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허락하신 소중한 하루인데 일을 하고 또 누구를 만나고 혹 쉼을 가지더라도 그것이 이 땅에서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바로 설정해야 합니다.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내가 이 땅에 생활하는 모든 일, 그것이 일이 됐든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됐든 쉼을 가지는 것이 됐든 그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 나라 주님을 위한 것일 때 그 행하는 모든 일이 소중한 의미를 찾는 것이죠.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수고와 괴로움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또 소중한 의미를 찾습니다.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괴로움이 아닙니다.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. 불의한 종이 자기가 아직 힘이 있을 때, 재물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친구들을 사귀죠. 주인은 그를 칭찬합니다. 왜냐하면 앞으로 당할 그 일을 준비하기 때문이죠. 해 위의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. 저도 하나님 주신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행복, 또 즐거움, 기쁨, 이 땅에서 얻는 것은 일시적이죠. 어떤 것을 사고 어떤 소유가 늘어나고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,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. 거기에만 국한된 삶을 산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나 공평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. 가지고 갈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. 그것이 세상과 다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마지막 때에 기뻐하고 칭찬받는 인생을 준비하는 삶이죠. 해 위의 일을 준비할 때 그 인생은 수고가 아닙니다. 괴로움이 아닙니다. 즐거움이죠. 기쁨과 순종함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보상이다라는 것입니다.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해 위의 일을 함으로 이 땅의 모든 일이 괴로움이 아니요 즐거움이 되는 그런 귀한 인생,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, 내가